오늘 우리가 나눌 이 말씀은 조금 어떤 이들에겐 불편하게 다가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불편하다는 말의 의미는 어떤 예민한 주제를 다루기 때문에 불편하다라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을 솔직하게 나누기 때문에 불편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오늘 우리가 처한 이 불편한 현실,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 시대가 너무나도 갈등이 심각하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시대든 그 시대에는 그 시대에 이루어진 그 갈등들이 있습니다. 근데 갈등이 있어서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갈등을 어떻게 풀어가는지, 또 갈등은 우리로 하여금 더 나은 미래를 향할 수 있게 하는 통로가 되기도 하죠. 근데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은 어떠합니까? 사람들은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남의 이야기에 귀를 닫습니다. 그리고 들을 의지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특정한 언론이라든지 그 현실 속에 보여지는 모든 상황들, 갈등 상태가 이 모든 사람들의 어떤 현실이다라고 단정지어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1년간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을 제가 보고 느끼는 거,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얼마 오랜 세월을 살아온 것은 아니지만 오늘 이 시대, 이 시간들 우리가 보는 게 정말 대한민국이 맞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드는 생각이 사람들이 점점 독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과격해진다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질문하죠. 이 시대에 정말 진정한 평화는 불가능한 것이냐라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사라지는 것들, 누군가 대화하고 타협하고 토론하고 누군가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내는 것들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화평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절대적이라 생각하지는 않지만 과거에 비해서 사람들은요, 자신의 어떤 부당한 현실을 잘 안 참습니다. 물론 부당한 현실이 있을 때 저항하고 참는 것은 참 맞는 일이지만 이제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자리에서도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해요. 특별히 그런 곳이 어디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떠한 식당이라든지 카페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뭔가 얘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거침없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무언가 막 따지고 어떤 불합리한 걸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참 합리적이야, 나는 참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제3자의 입장에서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왜 이렇게 무섭게 말을 하지? 또는 왜 이렇게 무례하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마 그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 아마 자기가 소위 말하는 갑질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한 모든 게 다 옳은 얘기는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거는 오늘 우리 시대 속에 우리 사람들 간의 어떤 평화와 화평한 그런 모습들이 점점 희귀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어떤 가정,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에서조차, 그리고 함께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교회에서조차 이 갈등을 경험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택한 이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요, 주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요청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이 있다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작년에 그토록 외쳤던 시브리어의 그 아슈레와 대동 연결할 수 있는 헬라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구절은 이렇게 번역하여 읽을 수 있습니다. 복이 있을지어다 화평하게 하는 자여라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 땅 위에서 화평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씩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풀어갑시다. 여러분, 화평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은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그런 조용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헬라어는 에이레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화평이라는 거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깨어진 것들이 회복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불안한 것들이 온전해지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들 많이 나누었었던 양육 1단계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를 보게 되면
이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풍성한 찬물의 초대에 몇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거기에 5과를 보게 되면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세상이 있는데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신 세상이 죄로 인하여 깨어졌다라는 거예요. 박살이 났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깨어짐이 어떤 부분에서 나타난 깨어짐이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그로 인해서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오늘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샬롬을 외치셨어요. 에이레네를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 주님은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안에 생기는 생각들과 마음들이 있어요. 평안이에요. 화평함이 생기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화평하게 할 수 있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그 고백처럼 우리는 그 평안을 누리면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결단을 하게 될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누군가를 화평하게 하는 인생을 살 것이다 라고 결단해요. 하나님, 제가 살아가는 그곳에서 화평하는 사람들과 화평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사람들과 불화하지 않겠습니다. 싸우지 않겠습니다.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며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합니다. 여러분, 이토록 하나님은 내 사람들과 불화하지 않고 관계를 잘 맺으며 살아가겠다라고 이렇게 결단하는데, 여러분 막상 이런 결단 속에 우리에게 놓여진 현실은 어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래도 이렇게 막 불화하지 않겠고 평화하겠다라고 하지만 우리 현실은 어떠냐? 어려워요. 너무나도 어려워요. 뭐가 어렵냐면 누군가와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어려울 수 있는가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생겨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결단했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냐라고 자책해요. 주님이 나에게 화평을 주셨는데, 나에게 샬롬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느냐고 스스로 자책한다라는 겁니다. 화평의 영역 속에서 가장 어떤 끝단계로 여겨지는 자리가 있습니다. 용서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근데 용서의 영역을 생각하면 우리가 많이 괴로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하셨는데 왜 우리 이렇게 살지 못하느냐? 오늘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과 같이 원수를 사랑하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을 보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오늘 예배 오시면서 누군가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 예배 자리에 오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부모님, 어머니 아니면 또 형제 자매와 말다툼을 하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당신들이 예배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예배하기 위해서 나올 때 먼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화평을 이룬 다음에 예배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하필 이런 말씀을 읽으셨습니까? 라고 원망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우리의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 우리 시대는요 너무나도 화가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많이 화를 내요. 분노를 많이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노가 많다라는 걸 어디서 증명하느냐? 예전에 없었던 표현들이요 요즘 많이 등장을 합니다. 언론에 많이 등장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보복운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보복운전.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데이트 폭력이라는 단어도 나왔습니다. 사실 데이트 폭력이라는 단어는 존재하면 안 되는 단어예요. 데이트라는 왜 폭력을 씁니까? 그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표현까지 등장했을까요? 분노 소비라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소비를 하고, 그리고 또 어떤 분들, 이런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분노 조절 장애. 근데 다 분노 조절할 수 있는데 어떤 때 장애를 일으키는지 아십니까? 내가 화를 내도 될 만한 대상을 향해서는 장애가 벌어져요. 분노 조절 장애가. 근데 여러분들 눈앞에 마동석이 있으면 분노가 조절이 돼요.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나보다 약한 사람을 향해서는 분노가 쏟아지는데 나보다 힘이 센 사람 앞에서는 알아서 기어간다라는 거죠. 참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 인생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이 현실 속에 많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이 질문을 또 던져야 되죠. 왜 과거보다 사람들은요 마음에 참 평안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될까요? 왜 타인과의 화평을 못 누리는 것 같고, 아니면 왜 그거에 관심이 없고 심지어 자신의 마음조차 온전하게 다스리지 못할까요? 여러분, 근데 그 원인은 너무 간단합니다. 아까 우리 그 표 기억나십니까? 우리 이 세상 속에 어떠한 깨어진 관계들을 막 하나하나씩 설명드렸잖아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깨어짐과 더불어 언급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나 자신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거예요. 이웃을 향하여 나아가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될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내가 나와 어떠한 관계 속에 있느냐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른 이들과의 화평을 이루지 못해 괴롭습니까? 아니, 그것보다요, 먼저 생각해야 되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화평을 나와 스스로 누리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는 차치하고서더라도 내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서 용납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내 현실에 대해서 너무 많이 분노하고 좌절하고 내 현실을 보면서 화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이들의 안타까운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죄책감으로 많이 이렇게 쌓여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 안에 참 자유가 있습니다. 왜 자유함을 누려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의로 건져주시고 변화시켜 줬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는데 그것을 더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나의 부족한 현실의 원인과 근본 모든 것들을 내 스스로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원망하여 스스로 좌절하는 거예요.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선택한 또 다른 복음서의 말씀이 있죠.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과 31절의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주님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율법, 그 계명은 무엇입니까? 그때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30절과 3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놓여진 이 성경 가운데 가장 큰 율법은 무엇이냐? 주님이 명쾌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차이가 있지 않아요. 이 간격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으로, 오늘 우리의 주제로 변환해서 표현한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먼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이웃과 화평하십시오. 저는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진실되다라고 느껴지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요, 그냥 막무가내로 우리를 향해서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어떻게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전제되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을 내 몸,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좀 이상한 질문처럼 들리는데 한번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진실로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세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때로 이기적인 선택을 해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 사랑이 지나치는 것도 문제가 될 것입니다. 남을 돌아보지 않고 나만 보호할 것이다. 그건 사랑이 아니고 그건 욕망이죠. 이기심인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상실되면 더 큰 문제를 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심하게 표현하여서 자기 자신을 경멸하고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타인과의 화평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 자신과의 화평을 누리지 못하면,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런 분들 계십니까? 나는 나를 사랑하지 않지만 그러나 타인과는 화평하며 지냅니다. 난 이웃을 사랑합니다. 근데 그것은 진정한 샬롬이 아닙니다. 에이레네가 아닙니다. 아마 그분은 누군가를 향해 잘 보이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의 진심을 가리는 거짓행위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것은 어쩌면 인정 욕구에 의한 결과일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채워짐이 없으니 타인을 향하여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에 지쳐 있다는 것이죠. 오늘 내게 주어진 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자신이 없으니 자신의 존재를 남으로부터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힘들고 아프죠. 여러분, 오늘날 유튜브들을 한번 보시면 유튜버들을 보게 되면 점점 과격하게 움직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원인을
소위 말하는 더 많은 돈을 슈퍼챗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하고 있지만 많은 관심에 대한 갈망, 그 관심을 받고 뭘 하는 거죠?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픈 욕망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어떤 인정으로부터 스스로의 그 마음을 결코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죠. 오늘 이 시대 수많은 화평이 깨어진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단언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됐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 역시 풍성한 삶을 초대해서 발췌해서 여러분들에게 진술을 해드립니다. 사람은 사랑을 받을 때 자신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 속에서 누군가의 사랑을 온전하게 받아야만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진술 앞에 또 다른 질문으로 한번 나아가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다는 아닐 수 있겠지만 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할까요? 그것 역시요 인간의 어떤 시작점 근원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누군가에게는 아픔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아픔이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공동체가 있습니다. 바로 가정입니다. 그 가까운 이로부터 내가 이 세상의 빛을 볼 때 나를 맞이한 사람으로부터 그 사랑을 온전하게 누리지 못했다면 우리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근데 지금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사실은요 현실에 의미 없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지금 나이가 부모의 사랑으로 부족함을 채우기에 너무 나이가 많이 먹었다라는 거예요. 너무 많이 커버렸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이 성장한 이후에 가정이 화목해져서 과거에 누리지 못했던 사랑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모든 자아가 형성된 이 나이에 평생을 지금 부모님부터 받은 것으로부터 변화되기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심리학 가운데 이런 이야기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애착 관계를 잘 형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양육하는 부모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런데 그것을 형성을 하지 못하게 되면 평생토록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땅 위에 진정한 화평을 누리도록 해주시는 기회를 주신 분이 있다는 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을 소개할 텐데 그분이 과연 누구실까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도 많이 들은 이야기고 또 그 이야기라고 할 만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오심으로 그분이 그 사랑을 완전하게 나타낸 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라는 곳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은 과연 무엇인가요? 인간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는 더 이상 화평을 누릴 수 없는 지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분과의 관계가 죄로 인하여 깨어졌어요.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한 대가를 치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는 겁니다. 죽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숨이 멈추어지는 것, 그래서 한 줌으로 돌아가는 죽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하나님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는 영원한 사망의 길로 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심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우리의 죽음을 그 성자 하나님께서 짊어지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과격하게 표현하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죽으러 오셨다는 겁니다. 반복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세상의 그 어떠한 종교도 신이 사람들로부터 어떠한 추앙을 받는 그 자가 인간을 위해 대신 목숨을 내어준다라고 하는 종교는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왜 죽느냐라는 겁니다. 당신이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왜 생명을 주십니까? 사랑 때문이죠. 그 사랑을 성경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우리가 택한 에베소 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주권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하시고. 바울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그 화평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막힌 담을 허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과의 관계에 담을 허물으셨을까요? 1차적인 대상은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거리 사이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지금 보여드리는 성전은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을 의미하는 그림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성전은 아주 으리으리하였던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그 성전을 한번 보시면 그 구획들이 나누어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깥에 젠타일 코트야드라는 단어가 있죠.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근데 그 안에 보면은 뭐 제사장의 구역, 거룩한 곳, 뭐 아니면 여자들이 있는 곳, 이런 식으로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유대인의 구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구역들이 무엇으로 구별되어 있습니까? 큰 담벼락이 있죠. 그래서 이 이방인의 뜰에는 누가 있겠어요? 이방인들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가운데 이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도요, 하나님 앞에 그 백성으로 유대교의 백성으로 들어가고 싶었지만 그 안으로 성전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담에는 어떤 것이 실제로 적혀 있느냐, 이렇게 적혀 있었다랍니다. 이방인은 이 담을 넘으면 죽을 것이다. 그 경고문이 이 성전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을지라도 이방인들은 정통 유대인들이 아니었기에 이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이 담을 허무신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이 막힌 담을 어떻게 하셨느냐? 자기 육체로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이 막힌 담을 하셨는데, 이 막힌 담이 허물어짐으로 우리를 어떤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15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나누어진 것을 하나의 생명으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이 화평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느냐? 16절의 말씀을 담대하게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여러분, 죄가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가냐면 죄가 담을 만들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담을 만들어요. 담이 있다라는 건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함께 접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감히 다가설 수 없고 감히 여러분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담이 무너졌어요. 누구로 인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적극적 사랑의 방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다시 돌려 표현할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립니다. 어떻게 살려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우리는 어디까지 나갈 수 있느냐?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그런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가치를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왜요? 우리의 생명의 가치가 하나님의 것과 동등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보잘것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누가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보잘것없다라고 판단된 우리의 인생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가치, 존재 있는 가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습니다. 의롭다, 인정받게 됩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을 통해 믿는 자들 향하여 담대하게 외칩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더 이상 누구도 우리를 향해 죄인이라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이 우리로 하여금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 안에 우리 스스로 자책하며 살 수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자신의 육체로 허물어 주셨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책감의 굴레에서 헤매이지 않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믿음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는지 아십니까?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로서 우리는 더 이상 사람의 인정에, 사람의 관심의 욕구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제가 한 이야기를 처음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수차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현실이 자꾸 무언가 벽을 만들어내고 우리가 어떠한 가치인지를 놓치게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전 바라고 꿈꾸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간절히 바라는 건 저와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여러분들이요, 함께 믿음의 길을 가시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요, 주님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와 화해하는 인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스스로 화평하십시오. 스스로 인생을 보면서 누군가의 남 탓을 하거나 하면서 자책하지 않기를 소망한다라는 거예요. 감히 그럴 수 없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주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걸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신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생명을 맞바꿔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걸 믿는데 스스로를 향해서 자꾸 자책하고 스스로 별것 아니고 가치 없다라고 판단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와 화해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화평을 누리십시오. 그때 어떤 역사가 벌어질까요? 그렇게 해야만 비로소 여러분들 이웃을 향하여 화평을 누릴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8절, 18절을 통해 주님,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는 겁니다. 전 과거 이 말씀이 너무나도 부담스러웠어요. 왜냐하면 난 예수님을 믿는데 왜 화목하지 못할까? 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왜 타인을 향해 사랑하지 못할까? 괴로웠던 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누르고 자기 자신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인생은요, 어떻게 변화되느냐? 여유가 생깁니다. 넉넉함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런 설교를 과거에도 했었고 많은 분들을 통해서 듣기도 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내용이 뭐예요? 모든 사람과 화평하십시오. 여러분들 힘들게 한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제일 안 되는 말씀이죠. 적용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쉽게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저 사람 보면 막 분노가 일어나는데 왜 하나님은 내가 이 모든 걸 할 수 없는 것을 요청하느냐, 왜 나로 하여금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느냐,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용서의 개념 또 하나의 깊은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용서를 영적 개념으로 묘사합니다. 예, 맞죠. 근데 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게 된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유가 있어요. 너그러움이 생겨요. 그러면서 누군가의 화해를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요. 근데 어떤 용기가 생길까요? 우리는 무언가 내가 용서를 구하거나 아니면 어떤 그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일이 빨리 해결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조급함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손을 내밀면 그 상대가 빨리 받아들여 주면 좋겠는데 그런 조급함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변화되게 될 때요, 기다려줄 줄 알아요. 내가 어떤 이웃과의 화평을 향해서 나가려고 할 때 난 이렇게 애쓰는데 왜 저 사람 변화되지 않아? 라고 하는 그 순간에 그 변화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넉넉함이 생기게 돼요. 여러분, 이웃과의 화평은 조급증을 낸다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최근 들어 이런 표현도 되게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종종 우리가 누군가 화평을 이루고자 하는데 상대가 받아들이지 않고요,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제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는데 그 사람이 불쌍해요. 근데 제가 돌아보면서 이 말도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말 속에서 내가 누군가보다 더 나은, 저 사람보다 믿음이 좋다는 우월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났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의 흐름 속에서 제 스스로 변화된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자신에게도 그렇지만 특별히 타인을 향해서, 특별히 목사로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을 듣는 예배자들에게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화해를 강요하기보다 넉넉한 마음으로 변화되길, 기다릴 줄 아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말씀 보면은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말씀 나누면서 여러분들도 발견하셨을 겁니다. 이 화평은요,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 2장 14절의 고백처럼요, 예수님이 화평 자체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화평하게 하는 자의 이 헬라어는요, 에이레이노 포이오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화평하게 하는 자는요, 중재자라고 이야기해요. 평화를 이루는 자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당신들은 이 땅에 복 있기 위해서 이 땅에 평화를 중재하는 피스메이커로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참 여러분들 다시 질문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일상 속에서 주님 주신 화평을 채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평화를 이루는 자로, 중재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 오늘 이 말씀 왜 할까요? 이 땅의 사람들이요, 교회를 볼 때요, 이런 생각이 하나도 들지 않아요. 교회를 보면은 중재하거나 화평을 이루는 공동체로 생각하지 않아요. 어제도 사실 이 말씀 설교를 준비하면서 뉴스를 보면은 제 감정을 누르기 어려울 정도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화평의 설교라는데 분노가 일어났다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화평을 위해서, 국민들의 화평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 사람들이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갈등을 조장합니다. 그리고 분열을 조장합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오늘 우리 현실 가운데 벌어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죠. 교회를 보면서 결코 평화를 생각하지 못해요. 분열을 생각해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 현실 속에서 자포자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은 일상 속에 주님의 화평을 채우는 인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 우리의 일상, 삶의 자리에 하나님과 나와 이웃 간의 화평을 이루는 그런 중재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어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샬롬과 에이레네가 임하기를 엄청 애쓰셔야 됩니다. 근데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온전한 평화가요, 하루아침에 오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 자리 속에서 불화 때문에 마음이 아픈 분들 계세요? 나와 내 사랑하는 부모, 근데 사랑이란 말이 차마 나오지 않는 부모님들, 또는 내 일터의 그 현장 속에 내가 함께 일해야 되는 그 사람들, 과거엔 내가 사랑했지만 지금 관계가 깨져서 힘든 사람들, 시간이 필요해요. 때로는 대가를 치러야 하기도 하고요. 우리 스스로 힘으로 평화를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시키셨고 이 세상의 모든 영역에 온전한 평화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덜어요. 여러분들이 화평이 임해야 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오늘 여러분 삶에 화해를 이루어야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모든 설교는 그렇지만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해결책을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여금 이 땅에서 이 화평을 소망하는 출발이 되길 원하며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르완다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답니다. 빨리 가라면 혼자 가고 멀리 가라면 함께 가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 너무나도 많은 분열과 깨어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서 죽어라, 너희들 네 인생길 가라,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인생들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주 안에서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 진실로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회복되는 날을 소망하시면서요, 조급해 하지 마십시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여러분들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들의 주변의 관계가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평화의 중재자 삶을 진실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당장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시간을 두고 보십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번 올해 시작하면서 요청했죠. 우리 함께 믿음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십시다. 여러분 지금 결단하신 거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평화를 채우고자 하는 그 자리가 지금 느껴지고 발견되어지십니까? 그러면 함께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연말이 되었을 때, 아니 여러분들이 나이가 조금 먹었을 때 오늘의 현실을 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켰을지 생각보다 꽤 괜찮은 사람이 될 거예요. 그리고 꽤 평화를 이루는 중재자의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이 세상이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곳에 속한 여러분들 때문에 이 땅의 한국교회가 변화되면 좋겠어요. 함께 우리 꿈을 꿉시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함께 믿음의 길로 나아갈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